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요 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다루시고 전무인을 지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주께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10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고 윤상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예수 보고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저의 말씀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이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삶 속에 상한 마음에 믿음대로 용기와 능력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욕심으로 나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즐거이 지키지 못하고 내가 위치한 상대방이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주신 사랑의 삶,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후회하는 일들 하지 말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신앙의 본질은 성경 말씀임을 마음판에 새기며 성령의 탄식을 끼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심령의 영혼 속에 결코 잊혀지지 않는 선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는 부서장과 교사와 봉사자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암으로 어려움에 고통받는 국일교회 성도들 아시겠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신갑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질병과 암에서 깨끗하게 완치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구현문 장로님 신장혈관 장애로 스턴트 시술로 혼수 상태이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업을 위해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경영의 지혜와 축복을 다하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일터와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에게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때마다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시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인생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시며 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유익을 주는 삶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자의 삶되게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판식 위임 목사님 가정 안에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교회 성도들 목양을 성경 말씀대로 힘써 하게 하시며 목회를 주님의 하신 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성령님 주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위에 권능과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듣는 마음들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감격하며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전쟁, 지진, 풍수의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재난과 재해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법, 사법부의 리더들이 코로나와의 전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험난해진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강대국 간의 외교 문제,
북한의 남한 적화 통일 공작 등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도록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들 머리 위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와 가정과 생업이 부욕해 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고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래회로 모이게 됩니다. 권사님들은 지정된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우리 태국의 선교사로 가 계신 김경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에 축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축구선교 회원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8월 첫 번째 날 월삭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5시에 월삭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8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들은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와 또 수요일 예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식당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도 필요하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직원 학예 휴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나연 사무실 간사와 황진인 목사님이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기념품 나눠드렸는데 혹시 지난 주일에 미처 오시지 못해서 받아가지 못하신 분 오늘 사무실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여문 장로님께서 심장 시술을 받으시고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아마 조만간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있으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쓴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채우시는 축복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교육부 교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어제는 3개 부서에서 다 같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모처럼 우리 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또 성도들로 참 복잡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을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놀라서 도망을 갔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좀 모여서 뭘 해야 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모이는 일에 더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손여부 교회에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제가 참가해서 봤는데 주제가 복음 라이더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도 좀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육부 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복음의 배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라이더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라이더스라고 하는 말은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라이딩한다 그렇게 말하죠. 오토바이도 라이더라고 그러죠. 자동차는 레이서라고 그러죠. 라이더라고 그러지 않고. 근데 요즘 하여튼 자전거,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 사람을 라이더스라고 그러는데 부쩍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오토바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 오토바이는 꼭 이 불나방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나방. 지 죽을 줄 모르고 불로 막 달려드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몰라요. 하여튼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또 오토바이 타시는 분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토바이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새 달라붙어 가지고 옆에 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만 충돌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오토바이가 많이 부쩍 늘어나서 굉장히 한결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 보면 주로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죠? 예? 배달하시는 분들, 주로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 라이더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굳이 좀 번역을 좀 하자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복음 배달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번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GPS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그걸 활용하면서 더 급속도로 오토바이 배달이 발전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와서 배달을 해줍니다. 우리 민족을 고조선 시대부터 배달의 민족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은 그 말을 인용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배달을 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배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강시민공원에서 배달을 받습니다. 주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짜장면 시키신 분 하고 철가방이 나타납니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해수욕장에서도 배달을 받고 산에서도 배달을 받고 농사 짓는 분들은 논에서도 배달을 받습니다. 어디든지 달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는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야, 너무너무 자기들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무리 선진국가라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이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배달 문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국에도 이 배달하는 일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K-팝을 위시해서 뭐 K-컬처, 한국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배달 문화도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배달의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배달의 원조는 기독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달 문화를 음식 배달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초기 기독교회가 이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배달을 활발하게 이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 편지를 써서 주면 바울이 쓴 그 복음 편지를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제자들이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달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바울 서신들, 뭐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 뭐 이런 성경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배달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쓰면 제자들이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쓴 복음 편지를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인 베베가 로마 교회로 배달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 집사는 복음 배달자였습니다. 베베 집사만이 아니라 뭐 디모데도 있고 디도, 오네시모, 에바브로 뭐 이런 많은 복음 배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복음 배달하는 배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의 배달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복음의 배달자이니까 복음의 배달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유소년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해서 제가 가서 이 아이들이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려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요 하고 대답을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복음 라이더스요. 그래. 저보고 목사라 그러지 않고 복음 라이더스라고. 주제가 복음 라이더스거든요. 복음 배달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여러분 성경학교는 해야 되는구나. 아주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라이더스, 복음 배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 배달자. 복음 배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왔습니다 하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배달자. 멋진 복음의 배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복음의 배달자가 되려면 배달해야지요. 말로만 나는 복음 배달자, 복음 라이더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멋진 배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배달해 줘야지 배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었지만 고린도에 가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로마에서 로마와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가지고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추방령이 내려짐으로 이제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였는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주고 또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가운데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는데 복음을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진리를, 올바른 복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여자 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복음 배달자 베베가 배달한 바울의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15절에 먼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함으로 너희에게 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배달자인 여러분, 우리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배달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짐에 눌려 있던 모든 고통을 다 풀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뭘로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벌 받는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으니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가 그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졌다. 내가 무슨 노력을 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저 공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저 주어졌다고 해서 놀라운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원더풀 그레이스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배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배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국일교회 복음 배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배달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실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 일꾼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신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의 역사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여서 그들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받으실 만한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은 더더구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일을 자기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주신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배달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이런 배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행하신 성령을 배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 배달자로서 배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배달해야 합니다. 낙심될 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배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진 그 놀라운 기적도 배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배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달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배달받는 자들로 복음을 배달받았을 때 그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일교회 복음 배달자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배달받는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배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복음을 배달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도 더 많은 역사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달자들은 주문한 것을 배달합니다. 주문하지 않은데 배달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배달은 배달할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배달되어집니다. 당연히 배달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무료 배달입니다.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디든지 언제든지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달을 합니까? 짜장면 시키신 분 하고 달려가서 전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이 왔습니다 하고 배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달합니다 하고 배달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배달을 해야 합니다. 베베 집사는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복음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배달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열정과 헌신으로 배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디어 시대 새로운 전도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 제목이 들어볼까 세미나였습니다. 들어볼까.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 국일교회 스마트폰 가진 성도들이 다 이 방법을 좀 알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특별 심야 기도회 때 좀 모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특별 심야 기도회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인다 하더라도 또 귀한 강사님을 늘 그동안 모셨는데 오셔서 같이 듣고 기도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이번에 이분을 모시게 되면은 특별 심야 기도회 때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은혜도 받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실시를 했는데 그 단체에서 제시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도록 전하는 배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볼까, 들어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들어볼까 하고 치면 이게 나옵니다. 영상이 나와요.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는데 사회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련을 겪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새롭게 된 경험들 그런 것들을 짤막한 동영상으로 만든 내용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동영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배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궁금하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처지가 힘들면 이게 뭔가 하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관심이 좀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런 반응을 보면 그 다음에 보내드리는 이제 내용이 만나볼까 만나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가서 전도지 주고 말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하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영상만 전해주면 돼요. 카톡으로 쫙 보내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보내줄 수 있어요. 카톡으로 쫙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들어볼까 그 다음에 만나볼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뀌어 보세요. 그리고 더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배워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결단하고 정해보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는 건강한 교회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라는 우리 국일교회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정되어진 분이 찾아보세요 날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이제 국일교회가 찾아지면 오겠죠. 많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찾아가면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가 그게 다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교회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배달자로서 꼭 이 사실들을 좀 알고 같이 복음 배달자로서의 배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들어볼까? 들어보세요. 동영상 하나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널리 복음을 배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삶으로 달라지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국일교회 복음 배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유익을 주는 교회로 표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한다면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생각나도록 배달하고 이것을 알도록 배달하고 믿고 하나님 섬기도록 배달하는 것입니다. 국일교회 복음 배달자 여러분, 우리는 배달의 민족인데 이 시대 복음을 배달함으로 배달 민족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다 복음의 배달자임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복음 배달자로서의 삶을 훌륭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행복하게 되어지고 또 그 복음 배달받는 자들도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8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경제사정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어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들을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의 마음이 항상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종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하는 일에도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종들의 믿음의 주머니가 항상 하나님 채우시는 풍성한 것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다 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손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자손들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도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도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도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도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도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도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도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도 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도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도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도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도 순전과 예수도 원하신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배달자임을 깨닫고 복음 배달자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